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이렇게 나눠서 우리 말씀 이거 드셔봅시다. 제가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내 삶에서 아우 이렇게 내 삶 너무 좀 과한가요? 내 삶에서 아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제가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어떻게요? 아니 아웃 할때 저는 액션 넣으면 아웃 할 때 약간 손을 쭉 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아웃. 자 연습해 볼게요. 근심, 걱정. 예, 선생님들만 주시는데 여러분도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내 삶에서 아웃. 다 같이 하면 안 민망합니다. 혼자만 하면 민망하고요. 믿어볼게요. 근심, 걱정. 이제 한 30% 정도 했어요. 우리 100% 할 때까지 한번 다시 한번 근심, 걱정. 예, 100% 하다가는 밤을 샐 것 같아서 억지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과 인사해야죠.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예, 여러분 오늘도 또 귀엽고 또 괜찮네요. 예, 아주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키가 어떻게 됩니까? 키. 여러분 내 키가 요즘 몇 센티미터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 좀 많이 크고 있어요? 가장 많이 크는 시기가 뭐 이제 아이 때랑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 중등부 시절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중1 때 키가 137cm였습니다. 중1 때. 그리고 이제 중2 때 147cm. 중3 때 157cm. 이제 고1 때 167일 줄 알았는데 멈췄어요. 슬퍼요. 자, 여러분 아마 크고 있을 텐데 제가 한 친구 집에 가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벽지에다가 볼펜으로 막 이렇게 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도 한 친구 집을 제가 가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키를 재놓은 그 볼펜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이렇게 서봤는데 그 친구의 초등학생 때쯤 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내 키 180 넘는 한 친구 있어요? 180 넘는 친구들 중에? 혁찬이 180. 이거 부럽네요. 우리 남자들은 또 키가 조금 예민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혹시 우리 김정우 선생님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176입니다. 176. 보통 176인 분들이 177로 속이기도 하고 178.5면 180이라고 꼭 속이는 이런 약간 이상한 걸 자신인데 176이라고 솔직히 저도 정확한 157.5 정도예요. 158은 안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키가 우리가 자라죠. 사춘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성장했어요? 지금 올해 키가 그래도 몇 센치는 큰 것 같은데 내 신앙과 믿음이 좀 얼만큼 자랐는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생각 잠깐이라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세대 입교 저번 주 받은 친구들 축가를 좀 해줬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 나눔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그 마지막 대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1살부터 100살까지 우리가 유체 보통 나이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몇 살이에요 지금? 14? 15? 16? 17 있는 친구들 여기 오시면 안 되고 12시 예배 영적으로 나는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나는 영적으로 2살? 6살? 8살? 14살?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벌써 20살이 되었나? 한번 나름 자신의 영적인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부모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누는데 우리의 사실 육체적인 인생의 여정 보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유년 사춘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영적 부모 사이에는 뭐 영적 청년이 돼도 취업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몇 살인 것 같아요? 그럼 인터뷰 한 번만 좀 해볼까? 자, 우리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인가? 되게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준성 안 맞다. 난 영적으로 몇 살 같은가? 하나, 둘, 셋. 저 8살. 8살이요? 왜요? 그때 이제 8살부터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인생이 시작되었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8살 한번 들어갈까요? 한번 여자친구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중2를 물어봤으니까 중3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예, 영적 나이. 하나, 둘, 셋. 16. 육체 나이는 같네요. 이유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좀 당황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좀 놀라시나요? 너무 놀랐어요. 16살이 육체 나이인데 영적으로도 16살. 왜요?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육체 나이와 영적 나이가 비례하는 친구도 있고 15살의 나이면 영적 나이 아직 8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고요. 각자가 나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가 이 영적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 척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8살보다는 16살이 더 많이 감사하겠고 20살보다는 40살 되면 부모님께 더 감사를 하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왜 느끼는가 이런 조사를 했던 그런 표인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가끔 느낀다. 항상 느낀다. 그래도 감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사실 감사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할 때 감사를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사실 감사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느냐를 질문했을 때 오른쪽을 보게 되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삶이 그냥 무난하고 힘들기만 하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일도 있긴 있어요.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제 감사를 해야 되냐 그냥 어떻게 된 거겠지 요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준이 여기 좀 올려줄래?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영적 나이 물어봤고 할렐루야. 마치 이렇게 쫙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인 나이가 여러분 높은 사람을 칭찬하고 낮은 사람을 혼내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할 수 있는 친구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응애 시작 응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니까 영살이 정상이에요. 영살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었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응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애기는 뭘 먹어야 됩니까? 모유와 분유를 먹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제 먹으면서 1살, 2살, 3살 분유를 먹다가 몇 살 되면 이유식으로 가요? 6개월. 전문가이시네. 6년.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습니까? 이유식 먹다가? 밥 먹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청소년기들 뭐 먹어요?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햄버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한 60쯤 되면 뭘 많이 드실까요? 예, 이제 보약도 드시고 야채, 몸에 좋은 거, 건강식.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먹는 게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0살부터 100살까지 먹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만 먹는 거예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먹으면서 성장하면 어떻게 되면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장년으로 여러분이 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감사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이유를 좀 이제 분석한 표가 또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용돈을 많이 받아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참 많아요. 사실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종류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 키가 160이 안 돼도 내 몸무게가 뚱뚱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고급 단계 감사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기에 따라서 성장할수록 이 감사가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억지로 제가 여러분 막 감사하세요, 밤에 감사 노트를 쓰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또 짜증나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와서 얘기하면 급해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말씀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쉽죠? 따라합니다. 감사. 근데 문제는 그 감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높은지 아세요? 엄마가 야 평아 너 오늘 뭐 배웠어? 아 오늘 감사 배웠어. 짜증나. 왜 물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배웠는데 말투는 감사가 아닌. 그러니까 억지로 저는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나이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도전을 오늘 하시는 건데요.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이게 말씀 구절이니까 멋있는 구절이라지만 실천해 보려고 해보세요. 너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말래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뭐예요? 우리 뭐 먹지? 메뉴 뭐 먹지? 제일 난감하다 뭐예요? 아무거나요. 뭐를 골라야 될지 제일 난감하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너무 힘들죠. 목사님이 지금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님 사랑 노래 앨범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이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앨범을 낼까 말까 고민할 때 저희 가장 큰 걱정 순위가 뭐였을까요? 이거 앨범 내려면 경험이 있거든요. 2번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내면 뭐 먹지? 약간 이 고민 진짜 했거든요. 근데 한 2-3명 정도가 앨범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뭘 먹지라는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내자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첫 번째로 뭐 고민해요? 여자친구들? 오늘 뭐 입지? 오늘 머리 스타일 왜 이러지? 오늘 내 얼굴 컨디션 왜 50%도 안 되지? 막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외모에 특화된 가수 하면 어떤 가수 떠올라요? 아이돌 가수들. 이 아이돌 가수들 안에도 티어가 존재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얼굴 1티어 아이돌이긴 한데 얼굴은 아니고 이제 실력으로 된 아이돌. 그래서 이렇게 서열을 하고 이제 각 팬별로 또 어떤 좀 특정 가수가 막 관리가 안 되면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외모의 경쟁이 이 아이돌 세계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제 얼굴이 이제 떠올랐어요. 예. 아까 그 사진을 좀 발췌하는 건데요. 야 쉽지 않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 도전이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 요즘 무슨 약 먹고 있어요? 탈모약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먹는 거예요, 솔직히? 결혼이라도 해보려고. 결혼식장에서 머리 안 벗겨주려고. 이 외모 때문에 사실 먹는 게 크잖아요. 여전히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대머리로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이 싸움이거든요, 계속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계속 저를 도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새가 날아다니는 게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까마귀와 새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꽃 없나요? 여기 꽃이 한 명 있네요. 저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꽃에게 날아가 묻겠습니다. 왜 꽃이라고 생각하나요?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준성 오빠 잘생겼으면 소리 질러! 인정을 받았네요. 네, 우리 준성이 잘생겼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꽃입니다. 꽃, 준성꽃. 오늘 준성이는 꽃이라고 볼게요. 자, 여러분 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얼굴을 좀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여러분의 얼굴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얼굴이 10대 때 어땠다? 굉장히 처참했기 때문에 여러분 10대 때 얼굴이 완성물이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저는 얼굴이 다 꽃처럼 보입니다.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왜냐면은 이 꽃을 하나님 돌보시는데 여러분 솔로몬 압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이 성전, 궁전을 지었거든요. 막 금과 보석.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여기 만약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싹 벽지를 발랐다고 생각해보세요. 1번
감사하다. 2번 내일 없어진다. 뭘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발 교환기 전국의 타겟이 들 확률이 높아요. 다이아몬드 금으로 여기 바르잖아요. 여기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발랐어요. 순전히 금과 보석으로. 나는 뭐라 말씀하시면은 얘들아 이 성전보다 꽃 하나가 더 아름다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꽃은. 성전은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생각해서 만들긴 했지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금, 보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꽃 하나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물며 너는 얼마나 귀하겠냐. 응.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먹이겠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너네는 내가 먹이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마치 저와 같은 저도 영적 장년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라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들에게 영적 아이들에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쭈쭈쭈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따뜻한 그런 도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4살 정도 애들이랑 놀아줘 본 적 있어요? 4살? 한 3살에서 6살 아이랑 놀아봤다 손. 네. 몇 시간 노니까 힘들던가요? 10분 만에 조금 힘들었죠. 예. 혹시 나 아이 진짜 잘 보나 막 하루 종일 봐도 안 힘들더라. 요거는 좀 이거 활용해서 진로를 생각해도 될 만큼 아이를 봐도 안 힘들어요. 와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조카가 6살 4살이지만 3시간 이상 되는 순간 제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 다 진짜 존경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4살, 5살, 6살 애들이랑 노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되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나요? 근데 애들이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고 막 어지럽히고 기저귀에 똥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다면 밥 먹여줘야 되고 콧물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랑 놀아준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가고 말을 하게 되고 성장하는 걸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칭얼거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혼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칭얼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하십시오 막 추수감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라가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감사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장 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그 계기랄까요? 철이 드는 계기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계기가 뭘까요? 철이 드는 계기가 결혼을 해서 나처럼 말 안 듣는 아이를 낳았을 때 와 우리 부모님 진짜 대단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요. 제가 안 들고 싶어서 안 듣는 건 아닌데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니 감사는 어떤 형식적으로 막 퍼포먼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29절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 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우리 화면 기준 이쪽은 요거로 외치시고 요거는 요거로 외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염려. 자, 이쪽.
하나, 둘, 셋. 근심? 예, 좋습니다. 염려 아웃, 근심 아웃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근심과 염려가 하루라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핸드폰만 열면 뭐가 시작돼요? 답장 어떻게 하지? 나 얘랑 어떻게 사이 개선하지?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일 처리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는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래도 다시가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다시.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다시 말씀을 펴요. 그럴 때, 염려가 들 때. 그리고 이거 좀 내려놓고 다시 기도해야지라고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 우리의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좀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하루에 좀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 자기 전에 기도한다. 손으로만 손. 들라가면 또 이제 위화감이 될 수 있으니까 손으로만. 나 자기 전에 뭐 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 전에. 지금도 자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전에 여러분. 뭐 음악 감상할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친구랑 전화할 수 있고 보이스톡 할 수 있고 페이스북 SNS 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할게요. 이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추천할게요. 자기 전에 꼭 하루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기도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추천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 삶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눈이 열리거든요. 세계를 보니까 굶어 죽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학교에 보니까 따돌림 당하는 친구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라면서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려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성장케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1살, 2살, 3살이 있어도 괜찮아. 칭얼대. 마음껏 울어. 힘들어해도 돼. 괜찮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유와 이유식과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가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간다면 결국 내 삶 참 감사하구나라는 고백은 그 여러분의 나이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억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최면을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대표적인 시 중 하나가 이제 시편 100편이거든요. 그래서 100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글로 원래는 이게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시편은. 근데 일단은 그 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고대 히브리의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글로 목소리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악에 맞춰서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 궁금하긴 해요.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든 찬양도 있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또 만든 백변으로 만든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포인트겠죠.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이 부디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디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오늘 가기 힘들다, 졸리다, 이해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한 주 한 주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이전보다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외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했던 거를 과연 뒷부분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 궁금한데요. 제가 근심 걱정하는 내 삶에서 아웃하면서 진짜 내 연녀들 좀 떠나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내 삶에서 아웃 이렇게 한번 외치는 겁니다. 졸린 친구들 자 해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자 한 번 더 근심 걱정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겠지만 이것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아까 불렀었죠? 우리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